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7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함을 보고 공회원들이 놀라서 이래저래 시비를 거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라삐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않았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조차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증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굉장히 놀랬거든요.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그것도 성경을 아주 제대로 관통을 해서 예수님에 대해 바르고 정확하게 어떻게 증거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과 3년간 이들이 동행했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또 성령으로 충만한 것, 이것은 2000년 전에 사도들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 8절에서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했거든요.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산 인물들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없고 핍박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13절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또 29절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헬라어로 파르레시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번역한 그대로 담대하게 또 옛날 성경에는 기탄 없이 거침없고 용기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핍박이 극에 달았던 시점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변하고 또 삶의 질서가 잡혀가고 또 치유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때 이런 것이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기득권자였습니다. 첫째는 로마 제국일 테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교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병 나은 사람의 존재가 확실하게 눈앞에 보여지니까 뭐라고 트집을 잡거나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1절에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위협하고 놓아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협박과 위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의지나 용기로는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이런 담대함이나 용기가 생기는 것은 아니죠. 혹은 지위나 권세가 있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셔야 이러한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담대함과 용기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 충만이 어떻게 그들을 자극했기에 또 어떻게 격동시켰기에 이러한 용기가 생긴 것인가? 그 첫 번째로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하니까 성경을 알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경을 알게 되었다. 성령 충만할 때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통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성령 받기 전에도 구약을 알고 있었고 또 그들이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모르고 있었다면 성령을 바꿔보니까 비로소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의 말씀들, 곧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또 메시아에 관한 것이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쫓아다니고 함께했던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눈이 확 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바꿔보니까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과 승천하심, 또 다시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계실 때는 안 믿어지던 것이 이제는 믿어지게 되고 또 보여지고 들려지더라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하여 영안이 다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내가 그렇게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버려진 존재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용기도 없고 위축되어 살아갔습니다. 자그마한 일로 벌벌 떨고 죽을 것 같고 숨 넘어갈 것 같고 큰일이 생길 것만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제는 성경에서 답을 찾은 성도는 담대함과 용기가 생깁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나 하나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대신 지고 죽으셨는데 그만큼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존귀한 자라는 거, 사랑받을 자이구나.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나는 존귀한 자이고 복된 자이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지금 한국에 나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저에게 자주 카톡을 합니다. 그 아이에게는 외국 생활이죠. 외국 생활이니까 참 외롭고 힘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할 때 저는 언제든지 용기를 주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아들에게 보내주고 변함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는 너의 아빠다. 항상 아빠는 너를 사랑하고 응원하고 있단다. 그러니 담대하거라. 최선을 다했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용기를 내거라. 정말 사랑한다 아들아. 이렇게 제가 카톡을 보내요. 그러면 힘이 나나 봐요. 저에게 금세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최선을 다할게요. 그렇게 답장이 옵니다.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이런데요. 하늘의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오묘하시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은혜를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염려와 근심,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로 가느냐? 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그동안 받기만 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태도가 바뀌어가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이렇듯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지식을 주시고 사랑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성경이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길 축원합니다. 말씀 때문에 담대함과 용기가 있을지어다. 눈에 보이는 것에 위축되거나 쪼그라들지 않고 담대할지어다. 말씀으로 큰 용기를 얻을지어다. 아멘. 둘째로요. 성령 충만이 어떻게 그들을 자극했기에 어떻게 격동시켰기에 저런 용기가 생기는 것인가. 14절에 보니까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지금 병 나은 사람이 있었는데 40세가 넘도록 안진뱅이였던 그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던 것입니다. 산 증인을 눈앞에서 보니까 비난할 말이 없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듯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 그 자체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묶고 있는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스프링처럼 튀어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외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어떠한 착고도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옥과 같은 인생에 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의 생명력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무서울 것이 없지요. 거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매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외치십시오. 그것만으로 사탄과 마귀는 떠나가고 우울과 두려움은 떠나갈 것입니다. 병든 자도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이 깨어진 자도 권세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예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19절에 보시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내가 혼자 있을 때가 그때가 내 인격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때가 내 인격이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자아의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니까 어떤 용기가 생기죠?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중 부정문은 강력한 선언이며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결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위에 아직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꼭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 꼭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니까 꼭 한번 나와보시라고 여러분 교회도 자랑하시고 그렇게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봉사해야 합니다. 선한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불붙은 마음, 저항할 수 없는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지금 공회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고 있죠. 베드로가 옳은 줄 알면서도 그들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그들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막을 길이 없는 줄 알면서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핍박에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들은 핍박을 합니다. 왜 그렇죠? 회개하지 않으려고요. 회개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들의 지위가 다 무너지는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회개는 무너진 내 모든 것을 세워주십니다. 내 현 주소를 보게 하심으로 깊은 절망에서 절대적인 소망이신 충만한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물을 뒤집어 쓰고 냄새나는 나 같은 것을 그분의 견인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처지나 형편, 지위, 지식, 이 모든 것을 동원하시어 오늘도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이 비범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희 모두도 그러한 동일한 모습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 충만하여 성경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 때문에 담대함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위축되거나 두려워하거나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에 큰 용기를 내고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은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외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에 오늘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람되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꼭 붙들고 내 입으로 복음을 외치지 아니하면 내 중심이 불이 붙는 것 같아 오늘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성도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